따랐습니다. 주님의 사랑, 우리의 응답. 아멘. 루마니아의 공산정권 치하에 있을 때 지하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던 리차드 임브란트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체포되어서 14년 동안 투옥을 합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고문, 굶주림, 그리고 심리적 압박감, 그런 속에서도 끝까지 예수님을 한 번도 부인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참고 견딥니다. 한 간수가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만 믿지 않는다고 하면, 예수님만 부인하면 당신의 가족도 당신도 다 모두 살 수가 있습니다. 이때 렘브란트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십니다. 그분을 사랑하기에 그분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내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을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고통의 시간 속에서도 그는 다른 죄수들에게 사랑으로 돌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도 전하고 사랑을 전파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선교주를 삼고 열심히 사역도 그곳에서 잘 감당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명운동을 해서 결국은 출소됩니다. 그리고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나 역시 그분을 위해서 나의 고통과 인생을 기쁘게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임브란트 목사님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나를 죄 가운데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 사랑에 너무 감동스러워서 나는 그와 같은 사랑의 삶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기쁨으로 섬길 수 있고 사랑할 수 있으며 고난도 내가 참고 감당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베드로에게 물은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말하길,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겠어요. 그래서 그에게 답변을 요구하시고 그에게 답변을 들으십니다. 그것도 3번씩이나 물으십니다. 오늘 똑같이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느냐? 너희가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도 나를 정말 사랑할 수 있느냐? 이 질문을 하고 계신데, 오늘 예수님이 이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에게 주신 질문을 우리에게 묻고 우리도 한번 답변을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첫째, 이 질문은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에게 사랑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야드 바셈이라고 하는 유대인 학살 기념하기 위해서 박물관에 야누스 코르자크 정원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바로 이 조각상이 있는데, 큰 조각상이 뭐냐? 한 어른이 겁에 질린 아이들을 팔로 감싸고 안고 있는 바로 조각이 그 위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조각상이 새겨진 연유는 그렇습니다. 폴란드 어느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갑자기 수업하고 있는 학교에 독일군들이 들어닥친 것입니다. 그들은 유대인 학생들을 잡으러 왔는데, 유대인 학생들은 겁이 질려서 그만 이 선생님에게 다 매달려서 바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독일군이, 선생님, 유대인만 잡아갑니다. 선생님 유대인 아니니까 좀 피하세요라고 할 때 바로 그 야누스 코르자크 선생님은요, 바로 거기서 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그 아이들을 그냥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무서워 떨고 있기 때문에 그 독일군에게 합니다. 나도 같이 가겠다고 합니다. 아니, 이게 유대인들만 가는 겁니다. 아닙니다. 아이들이 무서워하니까 나도 함께 가겠습니다. 그리고는 그 트럭에 아이들의 손을 잡고 같이 차를 탔다는 겁니다. 그 차는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수용소로 갔습니다. 수용소에 있을 때 어느 독일 장교가 선생님을 알아봤습니다. 선생님은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탈출할 수 있는 기회를 줄 테니까 선생님 나가세요 라겠습니다. 그랬더니 완강하게 그 아이들과 함께 있다고 선생님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트레블렌카 수용소 가사실에서 아이들과 함께 희생이 됐던 것이 바로 그 선생님이십니다. 야누스 코르자크 선생님은요, 당시의 동화 작가였습니다. 그리고 소아과 의사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헌신하고 희생했던 바로 야누스 코르자크 선생님의 희생과 헌신을 바로 기념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바로 영원히 기억할 수 있는 바로 공원을 만들어 놓고 조각상을 새겨 놓고 바로 그분을 기념하고 또한 기억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코르자크 선생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고 또 하나님의 참 사랑을 실천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받음을 알았기 때문에 사랑을 실천할 줄 알았다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사랑하는 제자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했을 때 바로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질문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들이 나를 지금 사랑하느냐, 얼만큼 사랑하느냐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사랑하느냐? 너희들이 지금 나의 사랑을 느끼고 있으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사랑한 줄 알았으면 너희들은 지금 어떤 사랑의 삶을 실천하고 있느냐? 그렇죠. 우리의 삶 가운데 코르자크 선생님들 가스실에 함께 죽을 만큼은 아니지만, 그러나 너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다면,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있다면 너희들의 가족을 위해서, 너희 주변을 위해서, 너희 이웃을 위해서 정말 사랑하고 헌신할 수 있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분량만큼, 그 크기만큼 여러분 사명도 봉사도 헌신도 달라지는 겁니다. 사랑이 클수록, 내가 사랑을 많이 받았으면 사랑하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 있으면 헌신도 큽니다. 봉사도 큽니다. 충성도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5절 말씀에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부인하고 달아났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많은 줄 알았는데 적었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는 그가 예수님 사랑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결심도 하고, 그리고 또한 칭찬도 받고, 그리고 또한 다짐도 했습니다. 근데 결국은 배신하고 말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적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분이 또 그 모든 죄를 지시고 돌아가실 뿐만 아니라 바로 십자가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무덤을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깊이 느끼고 나서 그는 사랑이 충만해졌습니다. 이 사랑이 충만해진 만큼 그의 삶에 용기도 담력도 열정도 생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 마음속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가득 차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용기도, 그리고 소망도, 그리고 믿음도 생겨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희생에 대한 질문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은요, 오늘 우리에게도 너는 나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할 수 있느냐라고 묻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참된 희생은, 바로 참된 사랑은 희생을 동반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당신의 가장 소중한 아들을 희생시켰습니다. 그렇죠.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명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당신이 이 땅에 낮은 자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피 흘려 죽으셔서 그 사랑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참된 사랑은 희생을 통해서 증명된다는 겁니다. 1950년대 미국 웨튼 대학 출신의 짐 엘리엇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학문과 신앙과 인격에 주목받던 젊은이였습니다. 그런데 은혜 받고 나서 복음으로 살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아무도 가지 않았던 에콰도르의 아우카족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1956년에 떠납니다. 아우카족은 그 당시에 산악기로 유명한 그러한 족속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위험해서 아무도 접근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말렸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위험하지니까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짐은 그의 일기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 일시적인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지 않습니다. 자신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위해서 일시적인 어떤 것을 버릴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28살의 젊은 나이에 그는 복음을 들고 정글로 들어갑니다. 전도하려고 아우카족에 갔지만, 그러나 바로 그곳에 가서 그는 바로 복음도 전하지 못하고 창에 찔려 죽습니다. 그리고 4명의 선교사들이 함께 죽음을 당했습니다. 이 소식이 바로 본국에 들려졌습니다. 그런데 그 희생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바로 엘리엇의 부인이었던
엘리자베스 엘리엇은요, 자기 남편이 죽임을 당했던 그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그 부족에 정말 복음을 전하러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정말 부족을 복음화시키고 전도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영접하고 그 부족이 마침내 다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복음화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짐 엘리엇이나 그의 부인 선교사님은 사랑은 말로만 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희생적인 사랑, 하나님의 헌신적인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의 삶을 바쳐 헌신하고 희생하고 하나님께 헌신과 희생으로 사랑을 증명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그래 또한 예수님의 뜨거운 그러한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들은 희생이 가능했던 겁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묻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정말 나를 사랑하면 너희들이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너에게 희생적인 삶을 살고 있느냐? 여러분, 부활하시기 전까지 베드로의 삶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사랑은 했습니다. 그러나 희생해야 된다는 생각은 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무언가 얻으려고 했습니다. 내가 높은 지위를 차지하려고 했습니다. 뭔가 내가 수제자로서 칭찬만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의 십자가 달려 죽으신 걸 보고 그 헌신과 희생을 다시 한번 깊이 새기고 부활하신 주님 만났을 때는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거 버렸습니다. 무엇을 얻을까 보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헌신할 수 있을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희생할 수 있을까? 내가 주님께 무엇을 바칠 수 있을까? 변화된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역사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희생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희생적 사랑을 알고 깨닫고 있다면 우리 역시 기꺼이 희생과 헌신의 삶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지금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본질은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우리는 희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희생은요 반드시 큰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작은 겁니다. 내가 작은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 내가 작은 시간을 들여서 내 가족을 돌보는 거,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 이런 게 모두 희생인 겁니다. 우리 희생하면 선교사님들과 같이 가서 내가 죽어야지, 우리가 그런 삶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희생은 우리의 삶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화해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다른 사람들을 내가 섬김으로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이 실천을 하나님 사랑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거라고 했어요. 우리에게 요구하신 현장이 있습니다. 가정이 있고 삶이 있고 내 직장과 내 섬기는 영역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내가 섬길 사람이 있고 내 주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희생하라고 하는지, 나를 내려놓고 무엇을 위해서 헌신하라고 하는지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 돌려야 됩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에게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눈물로 헌신하고 희생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 우리 주변에 넘칠 줄 믿습니다. 4번째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씀은 사명에 대한 질문입니다. 베드로는요, 내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 질문에 대해서 내가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과거형으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 문장을 보면요, 내가 지금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현장으로 대답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그는 주님을 사랑했지만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이제는 바로 이 세상에 얻은 것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는 사랑의 고백이 바로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묻습니다. 지금 너의 마음이 어떠합니까? 이전에 네가 주님을 사랑했으며, 이전에 네가 헌신했으며, 이전에 네가 충성하고 희생했으면 지금 너는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그런 은혜 가운데 지금 살고 있느냐? 그렇죠. 내가 너를 더 사랑하고 있는데 네가 나를 더 사랑하고 있느냐? 얼마나 사랑하느냐? 얼마나 섬길 수 있느냐? 네가 지금 얼마나 희생하며 살고 있는지를 한번 돌이켜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사명을 맡길 만큼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면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삶을 지금 점검해 보라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은요, 감정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실천하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렇죠. 주님이 우리에게 그 사랑을 주셔서 그 사랑받은 우리가 사랑을 알고 있다 하면,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은 그것도 감정으로 그치시면 안 됩니다. 바로 베드로가 고백했을 때, 주님 내가 사랑합니다 고백했더니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이라 하겠어요. 그렇죠. 주님 사랑합니다 했을 때, 아 그래 사랑해, 아 내가 감격스럽다, 거기에 멈추지 않았습니다.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나의 사랑을 네가 정말 느끼고 있느냐? 그러면 너 가서 그 사랑 받은 것만큼 사명의 삶을 살아. 내 양 쳐, 내 양 네가 먹여야 돼, 내 양을 너희들이 잘 나가서 인도해야 돼. 그렇죠. 18절 말씀에 보면요, 내가 젊어서는 내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남이 내게 띠띠우고 바로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라 하겠어요. 너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갔잖아. 네 잘난 맛을 샀잖아. 그런데 이제는, 지금부터는 네 삶이 무엇이냐? 남이 너에게 띠띠워 준다는 겁니다. 사명의 삶을 살도록 그를 이끌어 줄 거라는 겁니다. 때로는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가게 해서 하나님 주시는 그 사명과 그 일을 감당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순교하기 전까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순교의 길까지 걸었습니다. 이걸 예고한 것이 예수님의 18절 말씀인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편한 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가슴이 바뀔 것 같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내 자존심이 내려놔야 되고, 내가 시간도 드려야 되고, 내 삶도 드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 사랑하는 자만이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내려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받았기 때문에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고 능히 헤쳐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명은요,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에게는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고유의 사명들입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내가 정말 사명이 무엇입니까? 가정을 돌보는 거 사명입니다. 자녀들을 잘 양육하는 거 사명입니다. 우리는 가정에 우리의 가족들을, 우리 가정을 하나님 뜻 가운데 잘 인도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가정을 잘 돌보고 이끌어야 됩니다. 내가 정직한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 우리의 가지고 있는 직업이나 우리의 사업장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거, 그것도 사명입니다. 주어진 일, 내가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하나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주님의 빛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갑니다. 내가 교회에서 맡은 직분, 그리고 직임, 섬기는 일들 사명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 크든 작든 하나님 앞에 주어진 사명에 내가 정말 충실히 하고 있느냐, 주님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이제는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변해야 됩니까? 정말 사랑한다면 주님,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정에서 주님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합니까? 내 직장과 사업장에서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합니까? 그리고 교회에서 내가 어떤 자로 서기를 원합니까? 이걸 물어야 될 때라고 믿습니다. 1866년에 복음에 들어오지 못했던 암흑과 같은 이 조선 땅에 영국의 한 배가 들어왔습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들어온 겁니다. 그는 27살에 그곳에 들어왔습니다. 조선 땅에는 아직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바로 세국 정책이 있었습니다. 대동강변을 따라오다가 그만 그 관군에 붙잡혀서 그곳에 잡혀서 내렸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복음을 전하기도 전에 그 대동강변에서 바로 그들이 바로 칼날에 의해서 마지막 죽음을 당합니다. 그런데 토마스 선교사는 자신이 가지고 왔던 보따리에 싸고 있던 성경을 내어 던졌습니다. 죽기 전에 바로 던지면서 이 말씀을 가져가세요. 이 말씀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전해주세요. 바로 그
자기를 죽이는 사람에게 던졌다는 겁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반에서 순교할 때 12살 먹었던 최치량이라고 하는 소녀가 있었습니다. 이 소녀가요, 바로 선교사님이 던졌던 성경책 중에 한 권을 주었습니다. 그래는 그걸 가지고 대동강 평양성의 대동문을 지키고 있던 그 당시 영문 주사였던 박영식에게 전달합니다. 박영식은 그 종이 책을 가지고 가져가서 무엇을까 하다가 자기 집에 벽지를 쓰면 좋을 것 같아서 다 뜯어서 벽지로 사용했다는 겁니다. 어느 날 바로 최치량이라고 하는 어린아이가, 소녀가 그 집에 놀러 가서 그 성경을, 말씀을 보고 나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박영식이라고 하는 그 영문 주사도 그 벽에 붙인 성경 말씀을 읽고 나중에 기독교인이 됩니다. 박영식 그 영문 주사의 집은 나중에 널다리골 교회가 됩니다. 이 널다리 교회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장대인 교회의 전신입니다. 그리고 평양 대부흥의 전신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희생이, 토마스 선교사는 한 사람도 회심자를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희생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조선 땅을 복음으로 변화시키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복음이 전파되게 되었습니다. 짐 헬리엇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한 명에도 복음을 전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의 헌신과 죽음은 결국은 에콰도르 아우카족을 온전히 변화시키는 복음으로 역사하여 주었습니다. 우리의 작은 헌신, 우리의 작은 희생, 내 가족을 위해서, 우리 직장에서, 우리 사업장에서, 내 주변에서, 우리 교회에서 내가 하고 있는 헌신과 희생은 결코 작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동일하게 묻고 있습니다. 내가 이 사람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고 있느냐? 그래서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너희들의 삶의 과정 속에서, 지금 너희들의 삶의 정황 속에서 나를 더 사랑하고 있느냐? 나를 위해서 너희들이 희생을 준비하고 있느냐? 헌신하고 있느냐? 그리고 너에게 맡긴 그 사명, 네 삶의 자리에서 감당하려고 얼마나 준비하고 있느냐? 이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배 시간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이 질문을 던져줄 줄 믿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네가 얼마나 희생하고 있느냐, 그 사랑을 깨달았으면 얼마나 헌신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있느냐, 이 말씀을 들려주고 기도할 때도 들려줍니다. 내 양심을 찔려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도 해주십니다. 우리가 리차드 윈브란트 목사님처럼 살 수는 없습니다. 짐 엘리엇 선교사님처럼 순교할 수는 없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처럼 우리가 다 순교의 길을 걸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 질문 앞에 서야 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오늘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 내가 무엇을 가정에서 헌신하고 있나? 내가 어떤 사명을 지금 감당하고 있나? 내 삶에 대해 주변을 위해서 내가 뭘 희생하고 있는지 늘 그 질문을 하면서 주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실 때 내가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그 사명 감당하고 있습니다. 주님 따르고 있습니다. 대답하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